우리를 이곳 가운데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너무 좋네요.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참고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청소년부 찬양 인도자신데 탁월하시죠? 네. 평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브릿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2017년 저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총신대 야간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신학한다는 소식이 기도팀, 저와 함께 선교회에 계셨던 기도팀 담당 전도사님께 들어갔고 그분은 저에게 기도팀 예배인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예배인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그 기도 모임은 찬양팀이나 악기팀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배인도자들이 모두가 혼자 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부터 말씀부터 기도까지. 다른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찬양 인도며 설교며 탁월하신 목사님들이시고 이미 경험이 많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기타를 할 줄 아나요? 그렇다고 찬양을 잘하나요? 우리 성홍왕 목사님처럼 딱 이렇게 피아노만 딱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게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 모임을 딱 가보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랬을 뿐인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손자나 막내 아들 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귀하게 보시고 그냥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저 같아도 제 막내딸이 여기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타를 연주할 줄 모릅니다. 여기에 피아노가 있네요. 그런데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두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양손입니다. 네, 그때 했던 그 멘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손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주께 반주도 없어요. 그냥 생목으로 하는데 주께 가오니 모두가 다 저를 따라서 그냥 그 분위기에 몰려서 박수를 쫙 치시고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모두가 다 멈췄고요. 모두를 박수 딱 한 번 치고 멈춰버렸습니다. 저도 당황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황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박수가 불가능한 찬양도 있구나.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불교 합장도 아니고 모두가 정말 짝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멈추면 모르겠는데 여기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끝까지 박자에 맞춰서 쳐주시는 거예요. 주께 가오니 이러지 계속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창피해서 찬양 이어지는데 멈추고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창피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이불킥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 설교는 망했구나.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설교가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 권사님들이 아멘 이러시고 아멘 이러시고 제가 뭔가 딱 얘기하면 막 박수를 치시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박수 치시는 그런 거 아시죠? 막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그 가운데 기둥 옆에 앉아 계신 어떤 여자분은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못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딱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찬양 인도는 못하지만 설교엔 재능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착각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처음으로 수요 전신기도회, 그때는 수요 전신기도회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위대한 전도사입니다. 저 이름만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다들 너무 젊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박수도 안 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바로 앞에 한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를 하다가 딱 보고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설교했지? 순간 놓쳐가지고 막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설교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구나.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기도팀 설교를 했는데요. 어땠을까요? 또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또 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이제 제 실체를 알았잖아요. 뭔가 쎄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그 기도팀 전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저 여자분은 왜 저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요? 저분 원래 저래요.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졌습니다. 저분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저분이 계신 지역이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예배당만 들어와도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나신다네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요, 이미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서보면 다 보입니다.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찬양 가운데 그냥 딱 서면 그 표정부터가 아, 이분은 오늘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느낌이 딱 오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도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작고 삐뚤어진 입술에서 나오는 이 부족한 설교 말씀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온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이 순간 보시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당 전체가 담길 정도로 오늘 찬양처럼 그냥 막 임재를 부어주시고 홍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뚜껑이 꽉 닫힌 빈 병처럼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가득해도요, 그 둥둥 떠다니는 그 안에는요, 한 톨에 한 방울의 물방울도 은혜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곳에 계신다는 게 아니고요, 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가장 불행한 일인 거예요. 물은 많은데 그곳 가운데 가득 잠기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중엔 없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잘하는 사람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좀 부러워요. 오히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부럽습니다. 설교 잘해봐야 내게 유익되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뿐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중에는 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마음을 찢는 사람 중에는 망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도 있다는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들어 예수님이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 무리들은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서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네 종류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예요, 길가. 뿌리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렸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흙이 얕아서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뿌리가 얇아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막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세 밭은요, 모양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생명력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지 못했고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결실을 맺고 못 맺고는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제 책임인가요? 예. 할렐루야. 네, 오늘 예상치 못한 막 튀어나오네요. 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냥 들을 뿐이에요. 말씀에 가치를 두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앉아는 있지만 성경 표현대로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100날 들어도 100번 튕겨져 나가면 100번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조롱거리를 주는 거예요. 야, 복음 별거 있냐? 야, 예수 믿는 거 별거 있냐? 야,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유난을 떨어? 적당히 해, 적당히. 광신도 되지 말고. 야, 주일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주일날까지 어한나 부장님, 어한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고생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순장님 그거 하셔야 됩니까, 그거 꼭? 돌짝밭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그러면요, 고꾸라지게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한테는요,
말씀이 처음 들을 때는 그것이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것도 너무 좋지만 지금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 타협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내 집, 내 재물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마음에 선포된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져 뿌리가 내리고 자라난다면 그 결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음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인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도 집어 삼켜지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이미 뿌리를 내려버렸네? 많이 자라버렸네? 나뭇가지 앉아서 기웃거리다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겨자씨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자는요, 우리가 모두가 좋은 땅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외국의 설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도 4가지 밭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땅이신가요?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30배? 60배? 100배?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돌연변이 땅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제 삶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다 가면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이 이렇게도 완악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반응하지 않는 제 모습에 제가 너무 좌절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남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는 제 믿음이 짓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력한 가장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사역자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이 더 순전하게, 말씀을 더 순전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영적인 사각지대에 제가 놓여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메시지겠구나. 오늘 위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 은혜 받기는 글렀구나. 이 본문은, 저 본문은 이런 다른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보시네? 제 얘기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우리 애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남편은 왜 늦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컨디션 좋으신 걸 보니 설교가 길어지겠네. 아주 사소한 이유들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부는 왜 좋은 밭이 아닌 다른 곳에 씨를 뿌렸을까요? 본문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복음을 뿌리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씨를 낭비하셨나요? 씨를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지 않나요? 왜 씨를 낭비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씨앗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한 5캐럿, 10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를 막 땅에 이렇게 막 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보시지 않고 그걸 주우쓰시겠죠? 근데 그냥 뿌리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다이아몬드도 그런데 씨앗의 가치는요, 다이아몬드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씨앗을요, 낭비한 거 아닌가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그 복음을 낭비합니까? 그 귀한 걸 왜 땅 같지도 않은 땅에 뿌리냐고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행동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밭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른 비가 내린 뒤 새로 땅을 갈아엎어서 그곳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우리의 그 방법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소가 쟁기로 밭을 갈면요, 그곳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드물게는요, 땅을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 그 해변가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요, 이 농사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유를 들으면서요, 씨 뿌리는 자가 왜 그런 땅들에 씨를 뿌리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아,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저 땅을 갈아엎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은요, 원어로 표현하면 이게 더 적절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도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거부를 합니다. 세상 염려에 먹혀버립니다.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알기는 알지만 그 삶에서 복음이 열매 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농부는요, 무슨 심정으로 씨를 뿌렸을까요? 씨 뿌리는 자가 그 밭들에 뿌릴 때요, 무슨 심정으로 뿌렸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농부는 울면서 뿌렸을 것 같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밭들을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걸 알면서도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밭 중에 한 밭만 씨앗이 심겨지면요, 25%의 수확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손해보는 방법 같아요. 뭔데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25%가 아니라 단 한 명밖에 거둘 수 없었어도 씨를 뿌리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오늘 꼭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머지는 이게 아니라 모두가 부르신 게 맞죠. 근데 하필 꼭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셔야 될 분이 있다는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는 내가 그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뒤집어지면요, 그 온 천국이,
천국이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찾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 한 사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며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제발 땅을 갈아엎어라. 귀한 이 귀한 씨앗을 너희 안에 심어라. 복음의 결실을 맺어라. 바꿔 말하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이에게는요, 회개를 경험한 이에게는요, 이보다 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사모게 되겠습니까? 밭을 갈아엎은 사람에게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요, 또 그것이 뿌리내려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삶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 그 복음을 심는 것, 그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 내려지는 것, 그 복음이 내 삶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마침내 그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신대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나가니까 혹시 양지 시내, 저 용인 양지 시내 오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녁에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동아리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요, 대화도 하기 전에 가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면 덜 거절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전도지를 같이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 실제로 전도지에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이것만 주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도 나가는데요. 그런데요, 반응이 그전과 다른 거예요. 이것만 들고 나갔을 때랑요, 이렇게 같이 들고 나갔을 때랑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사입니다. 했을 때는요,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것은 종량제 봉투입니다 하니까요,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때문에. 영업 준비로 한창 바쁘신 치킨집 사장님이 늘 바빠서 저를 문전박대하는 줄 알았어요. 저기요, 이렇게 하면서 막 바빠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종량제 봉투를 들고 가니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나.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 안 돼요. 이 안에 껴서 드려야 딱 열었을 때 집에서 이제 탁 떨어지면 이게 뭐지 하고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깟 몇백 원짜리, 이거 몇백 원 안 하거든요. 이 몇백 원짜리 쓰레기 봉투에는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 그런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은 아니야?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엔 반응을 해요. 골 넣네. 이겼네. 졌네. 태국이랑 비겼네. 이런 거에는 반응을 해요. 관심을 갖습니다. 잘 사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요. 의대 정원이 몇 명이네, 이런 거에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더 열심히 읽자,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자, 앞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지금 내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정말 이 종량제 봉투만도 못한 것들이 복음보다 앞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동이 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까? 그깟게 뭐라고 나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의 염려가 그게 뭐라고?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힘들죠. 근데 그게 뭐라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은 늘 없었잖아요. 또 돈이 뭐 풍족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돈 걱정 안 했던 데는 언제죠? 철없을 때 뿐이잖아요. 보니까 다 걱정하고 살더라고요. 그깟게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냐고요. 미워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딴 것들로, 고작 그딴 것들로 가장 귀한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아낌도 없이 끝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요 새들에게 먹히면 안 되는 것이죠.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것과 복음 앞에 내 삶에, 복음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신앙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신앙이 나의 절대순위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거예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제가 아까 오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감동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중에 누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게임 오버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마스터키입니다. 그거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그걸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관계의 문제, 그걸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진로의 문제, 그걸 가지고 골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는 것, 복음이 우리의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어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한 가지를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씀 앞에, 그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옆 사람 볼 것 없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갈아엎습니다. 나의 이 길가박 같은 마음, 나의 이 돌짝박 같은 마음, 나의 가시덩굴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찢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뿌리실 그 복음을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